자, 사도행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자 합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 또 차 안에서나 또 공부하면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시간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사도행전 17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단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30번째 시간, 지금까지 또 함께 해오신 여러분들께 또 축복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앞으로 남은 사도행전 또 은혜와 또 믿음 가운데 또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가운데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서 베레아로 떠나야만 했던 바울의 이야기와 또 아울러서 베레아에 머물렀는데 어땠죠? 또 박해가 찾아와서 결국 그 거처를 또다시 옮겨야만 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계속 옮겨 다녔죠. 그래서 제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복음을 전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쫓겨다니고 핍박받는 고난도 있었고 이거는 그냥 같이 붙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죠. 결국은 그러한 고난과 핍박이 이 바울과 그 일행의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계속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보면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어떤 역할과 공헌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바울은 이제 또다시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은 그 아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다음 선교지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도이면서 아테네죠. 지금 당시에는 이 아테네의 수호 여신 아테나를 모시기 위해 건축된 파르테논 신전과 아울러서 수많은 사원과 건축물들이 있으며 여러분들 그리스에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죠. 저는 프랑스에 있으면서 거기까지는 가보지 못해서요. 아마 가면은 어마어마한 신전과 신상들이 있을 겁니다. 아울러서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꽃을 피웠으며 또 민주주의의 기초가 내려지기도 했던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유명한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에 바울이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요, 뭘 했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여기는 워낙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아갖고 엔간에서는 바울이 그냥 큰 맘 먹고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제가 표현을 한 건데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곳을 살펴보던 가운데 오늘 본문이죠.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너무 많으니까 바울이 보고서 화가 났대요. 근데 그러기도 한 것이요. 이 당시 학자들에 의하면 학자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지만 의견이 다르지만 당시에 아덴 지역에서 이 공적인 우상이 한 300개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인정하는 그런 우상이 약 300개 이상이었고 그냥 있는 우상들 있잖아요. 다 일반적인 사람들까지 만들어낸 우상까지 다 합하면 2만 개에서 3만 개의 우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사람보다 우상을 찾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말을
그런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곳에서 왔을 시점에 이 아덴이요, 문화와 철학, 정치 이 모든 면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시점으로 약 400년 정도 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영향력은 막강했던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우상이 이렇게 많아. 아주 바울이 크게 놀랐을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뭐죠? 오로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만 믿던 사람인데 이게 무슨 신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 신상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면서. 그러면서 상당한 반감이 있었을 거고요. 그게 굉장히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성경이 격분을 했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 격분하다라는 표현의 그 원어를 보면요, 그 동사의 원어를 보면 분노하다라는, 분노케 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서 기가 막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나고 안타까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격분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격분하다라는 건 정말 그 감정 상태가 굉장히 고조된 상태였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걸 보고 이제 바울이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때 당연히 더더욱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강렬한 열망이 나타나겠죠. 강렬한 의지가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말씀을 나누고 또한 시장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회당을 찾아서 디아스포라죠.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는 시장에 가서는 그 많은 철학자들, 그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면서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말 바울의 간절함이요, 이 열정이 돋보이는 대목인데 어떻게든 이 우상이 많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아주 솟구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영 현찮아 보입니다. 사실 가장 핵심은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 철학자들하고 쟁론을 하는데 이 말쟁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말쟁이가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그냥 이렇게 한몫 보고 말로 떠버리는 사람, 그냥 공허한 말만 쏟아내는 사람, 이런 개념으로 그 바울을 말쟁이로 본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철학 얘기를 나오니까 또 철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장을 그냥 하루에 다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 아테네에서의 내용, 아덴에서의 내용은 좀 철학이나 이런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서 따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에 대한 언급을 좀 제가 여러분과 잠깐 드린다면, 에피쿠로스, 먼저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기원전 342년에서 271년까지 살았던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따르는 것으로 자연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깊이 다룰 수도 없고, 사실 저도 언젠가는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잊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또 살펴보긴 했는데, 좀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 신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념을 좀 잠깐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이 에피쿠로스 철학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걸 인용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도 원자로 구성된 결합물, 즉 물리적 대상일 뿐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도 원자 운동에서 비롯된다. 삶이란 원자의 집합이 안정된 상태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기간에 해당한다. 죽음이란 복합물을 구성한 원자들이 다시 해체되어 허공으로 돌아가는 상태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으면 원자의 구성체인 신체와 정신은 개별 원자로 분해됨으로써 소멸한다. 굉장히 어렵죠. 이 당시에 이미 이런 철학이 있었던 거예요. 사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우연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주장한 영혼 불멸설은 원자론에선 설 자리가 없다. 계속 읽어드릴게요. 신이 세계를 움직일 여지도 없다. 모든 존재가 원자의 우연한 결합과 분리에 의해 운동하는 상황에서 신의 목적이나 지배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신은 인간과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다. 신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신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함으로써 발생하는 두려움의 근거도 사라진다. 신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과 사후세계의 부정은 인간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대상이 사라짐을 의미한다. 사후세계도 없고 신도 거의 무시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는 고통에서 벗어난 쾌락 상태를 강조한 에피쿠로스 학파의 인생관과 윤리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다. 이해가셨죠?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깊이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분명한 건 이 철학은요, 인간의 사후세계나 신에 대한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알아서 우연히 세상은 돌아가고 움직이니까 신에 대해서 또 사후세계 이런 거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있어 인생?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끝이지, 이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철학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철학이라는 게 그냥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면 그게 최고지. 그 철학이에요. 그러기에 그러한 관념들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음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피쿠로스 학파 이야기고요. 이제 이 사람들하고 바울이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 등장하는 스토아 학파, 여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그래도 나왔으니까. 인터넷 사전에서 먼저 한번 뜻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짧게 이제 이렇게 정의하는데, 기원전 4세기 말에 그리스의 철학자 제논이 창시한 철학의 한 파, 금욕과 극기를 통하여 자연에 순종하는 현자의 생활을 이상으로 내세웠다. 이게 인터넷 사전에 이제 그 단어의 뜻처럼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제가 백과사전을 인용해서, 인터넷 백과사전의 글을 좀 인용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또 들어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학파의 모든 견해는 자연학의 기초를 둔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불철학, 즉 변화의 철학에 기초한다. 세계는 물질로 되어 있고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운동과 작용도 물질의 성질을 갖는다. 존재의 근원적 근거를 탐구할 때 존재 자체를 넘어서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세계의 근거는 세계 자체 안에 있다. 그렇다고 우주와 자연에 어떠한 목적도 부여하지 않는 순수하고 철저한 유물론자는 아니었다. 우주와 자연을 지배하는 통일의 원리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로고스라고 생각했다. 여기 로고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주와 자연을 지배하는 통일의 원리가 있다고 보았고 이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죠? 로고스입니다. 그걸 지금 그러니까 요한이 로고스를 말씀을 요한복음에 그 로고스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들은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통일의 원리, 세상을 지배하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신을 이해하는데도 자연관의 차이가 반영된다. 에피쿠로스 학파에게 신은 인간과 완전히 동떨어진 초월적 존재로서, 여기도 아까 에피쿠로스가 그랬죠. 인간의 사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하지만 스토아 학파에게는 자연 자체가 신이다.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자연 속에 작동되는 합리적 이성 법칙이 곧 신이다. 그 법칙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의 작용으로 세계가 필연의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신의 섭리란 자연의 법칙의 다른 이름이라는 점에서 스토아 학파의 신 개념은 범신론 성격을 지닌다. 자, 다 어려운데 마지막은 이해하셨죠? 쉽죠? 범신론. 이거 하나는 우리가 알면 되는 거죠. 이 역시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요, 신이란 개념에 대해서 자연 법칙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요, 여러분, 에피쿠로스도 그렇고 스토아 학파도 그렇고
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아들이 와서 죽어서 부활했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잘 먹히지가 않았겠죠. 지금도 그렇지만요. 당시에 아덴 사람들도 이 새 것이라면 환장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풍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개념, 철학, 뭐 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누가 더 새로운 급진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맨날 말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새로운 학설과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들고 나와서 자신의 그 주장을 펴고자 했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고, 더 대단하다고 그런 철학과 생각을 가졌다고 인정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게 새 것에 환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즘도 우리 요즘 어떤지 모르면 핸드폰 새로 나오고 뭐가 새로 나오고 그러면 그냥 따라가서 그거 다 살려고 하는 사람들 있고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새로운 어떤 학문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갔다고 하는데 이 아레오바고에 대해서 주석을 보면요. 이 아레오바고가 뭐냐면 이는 문자적으로 제가 주석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문자적으로 법정 또는 아레스의 평의회라는 뜻으로 주로 종교와 교육,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던 일종의 권력 기구였다. 바울 당시 시의 모든 행정관들이 이 평의회의 구성원이었으며 면책 특권을 누렸다. 한편 바울이 끌려간 아레오바고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아덴인들의 비공식적 집회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런 지금 모임에 바울을 데려갔습니다. 자, 바울의 가르침과 그 전함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들어보고자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데려가고 바울은 이곳에서 22절 이후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우상이 300개 이상이고요. 개개인이 섬기는 우상까지 하면 3만 개의 우상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우상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설프게 말했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행히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바울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 유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다른 신은 없다.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어지간한 말실력, 어설픈 논리, 그리고 웬만한 담대함이 없으면요, 그야말로 공식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그 잘나기로 대단하고 소문난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이 중요한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냥 넘어갈까? 이 내용이 길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더 완곡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이 바로 바울의 그 아테네 한복판에 있는 바울의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외치는 바울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그 바울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긴데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설교하듯이 바울의 음성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서자 바울은 군중들 향해 이렇게 연설하였다. 아덴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매우 종교심과 신앙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시내를 다니며 여러분들의 많은 제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부터 내가 그분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손으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채워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분 자신이 모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만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서부터 인류를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가 흥하고 어느 나라가 망하며 언제 그렇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정하시고 그 영토도 정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누구와도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간들의 손으로 금이나 은이나 또는 돌을 깎아서 만들어낸 우상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무지를 참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든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설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분을 통해서 공정히 심판의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심으로써 이 일을 맡기셨다는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교하고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박수를 쳤을까요? 야유를 보냈을까요? 성경은 이렇다 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믿고 깨달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빼지도 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석을 보면요, 바울의 설교 내용과 아울러 당시 그 헬라인들의 철학,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비교하는 간략한 표를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제가 앞서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의 설교를 다시 우리가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설교의 내용과 헬라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 철학에 대해서 잠깐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죠. 우리의 입장이죠. 헬라 사람들의 사고는 스토아 철학을 대신하면 범신론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신이다. 자,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러나 헬라인들은 에피큐로스 철학을 따라서 세상 만물은 영원 전부터 존재해온 원자들의 우연한 집합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인류는 한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이다. 그러나 아덴 사람들은 아티카, 본토의 흙에서 생겨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자부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다. 그러나 에피쿠로스는 신은 인간의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당시 아덴 사람들은 여러분 우상을 많이 만들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드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신들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한 사람의 손으로 신들을 새겨서 만들 수 있다고 여겼던 거예요. 자, 어쩌면 아덴 지방의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의 사고와는 매우 동떨어진 복음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타국에서 혼자만 있는 그런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혹시 좀 장시간 생활해 보시면 그런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바울은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그 철학, 그 헬라 철학들이 아주 그냥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 외로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99%가 공감하고 당연시 여기고 살고 있는데 나만 혼자 1%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참 그게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면 상대방이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걸 알면요 흔히 어떻게 하죠? 입을 다물게 되잖아요. 사실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이 말쟁이라는 무시를 당하면서까지 이 새로운 그들이 바울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신기해서 들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정말 복음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아마 사람들은 다 들고 일어나서 반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바울이 왜 몰랐겠습니까? 천하의 바울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할지도. 그런데 바울에게 중요한 게 뭐죠? 지금 바울에게 중요한 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조롱과 무시, 심지어 이제 미쳤다는 말도 듣잖아요, 종종. 근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실은 바울에게 무슨 대단한 결의가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것 같지만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전해야 될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바울은요, 자기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소상히 얘기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겁니다. 물론 저는 이제 설교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뭐 자료도 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할 때 무슨 자료 찾아가면서 예수님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고 들은 그 예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의 설교,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사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거겠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어쩔 때는 좀 말씀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좀 자신감 있게 전하고, 오늘 좀 말씀 빈약하다, 준비한 게 빈약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뭔가 움츠러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전하고 나면 결과가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느낌을 못 받을 경우도 있고, 오히려 준비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좀 더 듣는 성도분들에게 뭔가 은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날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건요, 바울이 배우고 어디 가서 주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너무나 깊게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아덴 지역에 도착했을 때요, 우상들이 너무나 많아서 심지어 우상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그 지역,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절까지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이제 그들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 왜 알지 못하는 신들한테까지 절을 하고 경배하려고 할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왜 무당 점집 찾아가고 왜 그런 종교성을 인간이 갖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만연해 있는 이 미신들 많잖아요. 뭐 다리 떨지 마라, 문지방 밟지 마라, 밤에 휘파람 물지 마라, 다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 그거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지키려고 하죠? 여러분, 인간이 종교심을 갖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의 안녕과 행복이죠. 이건요, 혹시나 자신이 모르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한다는 건요, 내가 아는 신들한테 다 절을 하고 경배를 했는데 혹시나 내가 빠뜨린 신이 있어서 그 신을 제대로 대접을 못하면 그 신이 삐져갖고 화가 나서 나한테 어떤 재난이나 고난을 줄까봐 거기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고서 그걸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신경 써가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그것에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이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는 뭐죠? 바울이 봤을 때는 온통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저것. 이 신한테 섬기고 저 신 안 섬기면 저 신이 또 화를 낼까 봐 저 신을 섬겨야 되고, 그러니 3만 개를 어떻게 다 섬겨요? 1년이 365일인데.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신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신약 성경에서 이게 우시지 않잖아요. 잘 웃으신다는 얘기도 잘 안 나오지만 우셨다는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한번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건 단순히 친구가 죽어서의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셨냐면 예수님의 슬픔은요, 그 비통함 속에는 그의 가족 마르다라든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온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말씀을 다 하셨는데도 오로지 죽음 앞에서 절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 예수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하셨던 거죠. 다시 말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너무 선명하게 비춰지는데 그를 살리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철학과 학문 그리고 문화의 발달, 예술의 발달로 정말 대단해 보이는 아덴 지방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요 온통 두려움만 가득한, 그래서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오로지 우상들에 둘러싸인 캄캄한 도시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격분하고 비통했다는 겁니다.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 보십시오. 그냥 죽으면 다 끝이고 신도 없고 그냥 살아서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철학 같은데 사실은 그냥 그 철학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바울의 눈에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고와 문화와 예술, 뭐 기타 등등, 뭐 물질 좋습니다. 이런 거 앞에서 우리가 그게 너무 대단해 보이고 너무 훌륭해 보여서 복음을 꺼내기도 좀 그렇고, 복음을 괜히 꺼냈다간 욕만 먹고 무시당할 것 같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고 지금 무슨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천국이 있다 그러고 이런 거 괜히 얘기했다가 무시나 당하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2000년 전에 그 아덴에서 그런 모든 것 다 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상은 헛것에 불과하다고 그 아덴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그냥 담대하게 외치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갖다 놔도 똑같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이 세상의 물질, 풍조, 학문, 과학, 기술, 발달 이런 모든 것 앞에서 자꾸 복음이 뭔가 더 창피하고 쪼그라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미신 같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미신 같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여러분들 마음이 알겠죠. 물론 바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로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 확실히 경험하고 믿었던 바울의 마음에 그 세상을 보면서 격분과 비통함만 치솟아 올랐다는 겁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맞아? 죽음은 사후세계가 존재하는 것이야? 에피쿠로스 철학의 가르치처럼 죽음은 다 끝 아닌가 혹시?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해? 천국, 지옥 이런 거 없으면 어떡해? 나 이거 평생 이거 신앙생활하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주일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 목사까지 했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나중에 진짜 다 끝이면, 스토아학파의 말처럼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모든 자연이 다 신인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만 신이 아니라 진짜 다 신인 거 아니야? 범신인 거 아니야? 만약 그런 헷갈림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바울 같은 격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두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은 또다시 외롭고 쓸쓸한 복음을 외칩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참 사도행전 요즘 준비하면서 이 바울이 뭐 본 적도 없지만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참 바울이 참 대단했구나. 왜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전하는 말 이후에 찾아올 후폭풍,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또 어떤 난관이, 또 어떤 형벌이 따를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또다시 복음을 외칩니다. 세상의 중심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17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항상 그렇지만요, 바울의 절박한 외침 이후에 기록되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비웃지만 누군가는 다시 듣고 싶고 더 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떠나지만 누군가는 믿으려고 하고 누군가는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덴에서의 바울의 외로운 절규가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 우리는 비통함을 느꼈을까? 여러분들은 언제 세상을 보며 비통함을 느끼십니까? 바울이 느꼈던 그 격분을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중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참 뜨거웠거든요, 나름. 뭐 선교사도 되겠다고 하고 뭐 이랬던 시절인데, 뭐 주님을 믿고 처음 어설펐지만 한창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했던, 뭐 바울의 그 비통함과는 견줄 수는 없지만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느 날 자율학습을 하던 저녁 밤 한 편의 그 찬양을 만들기 위한 시를 썼었습니다. 그때는 나름 격분과 비통함으로 썼던 그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당신은 아는가인데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 쓴 글인데, 당신은 아는가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의 영혼의 울음소리를, 오직 삶 하나에 집착해 수많은 날들을 일하다 죽어가는데 이 세상 잠시뿐 아직도 우리겐 영원한 안식처 남아있는데 무얼 망설이나 세상의 고통과 잠시의 쾌락에 살아가련가.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끝없는 어둠의 벌판 위를 힘겹게 방황하는 영혼들. 이 땅은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그분 것인데 어디서 진리를 찾고 있는가?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진정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제는 그를 진정 사랑하고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라. 그 어느 날 밤 학교에서 끄적였던 가사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가 한순간에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 30번째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으며 한 가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잡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만 지키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계신 처소에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와 평강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느꼈던 아덴에서의 격분,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요동과 화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물결 앞에 때로는 너무 무력하게 또 움츠러들고 도망치려고 하고 죽을까 봐 겁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보물이 있고 너무나 귀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물질 앞에 그것을 꺼내기조차도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그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일이 벌어져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 지난 30번의 시간 동안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모든 기도와 험난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